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후 시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당시에 중요한 항구 도시, 우리 군산처럼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요. 또 로마의 통치 가운데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였다라고 해요. 더불어 이 지역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하에 제국 숭배 사상 가운데 여러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중에 대표적인 종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를 섬기던 이들이었는데, 특별히 이 디오니소스는 로마 신화로 치면은 우리 마시는 제 그 냉장고에도 있는데 바카스 있죠. 바카스. 그 바카스 신을 섬겼습니다. 이 신은요, 포도주의 신, 또 쾌락의 신이라고 해서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다산과 풍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또 이런저런 우상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긴다는 건 한 측면으로 이런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당시 그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뭐 어느 곳이든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유럽 곳곳에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피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회당이 세워지고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이 풍요와 다산, 이 타락한 문화와 이 종교적인 배경을 좀 뒤로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유대교로 전향한 그들이 있었는데, 유대교 역시 이게 우리끼리 유대인들만의 이런 결속력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이렇게 구별짓는 것, 그리고 이 율법주의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서 구원으로부터 마치 소외되어 있고 차별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왔는데 이 마음에 곤고함이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에게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하층민부터 또 이 상층 부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오랜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울 수 없었어요.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 핍박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도 원래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를 섬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걸 바울이 이제는 반대로 고스란히 다 박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선교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렇게 하기 전에 아주 짧게는 3주로 말하고요. 길게 봐도 한 3개월 정도? 요 정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황급히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어리고 약하겠습니까? 그러죠. 잠깐 머물다가 갔으니 말이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적으로 이렇게 전임 사역자처럼 풀타임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고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장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고치고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으니 이게 오롯이 선교에 집중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아직은 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바울만 핍박을 당한 게 아니고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떠난 다음에 이 박해와 핍박을 고스란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재림신앙이 굉장히 강하게 뿌리 내리거든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좀 제발 하루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곧 오실 텐데 굳이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실 테니 이 뭐 다 끝내고 마음대로 살자,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교회 내에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똑같은 영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 보면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또 교훈을 삼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바울의 복음 전파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함께 좀
좀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복음의 유익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게 합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편지하면서 그가 그들을 생각할 때 기억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누군가 오랜 시간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하다가 떠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 하면 이게 떠오른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이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억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기억했다고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잠깐 머물렀던 곳이었지만 저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혼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바울은요, 저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또 얼마나 많이 배워서 똑똑한지, 또 얼마나 젊고 패기 있는지, 이런 걸 기억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삶,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작동이 되어서 복음대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지만 복음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또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에 서 있는 저를 위시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 직분자들이 복음대로 사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대로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은요,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닮아갑니다. 그렇게 변화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고 있죠?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너무나 구체적인 삶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모진 박해와 환난 중에도, 아주 짧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주님을 본받아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복음의 핵심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지자 그 교회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6절 7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문화 자체가 너무나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안에 성령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환난과 기쁨은요, 같이 갈 수 없는 단어 아닙니까?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냐고요. 그 기쁨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들의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본받아 살았다라고 해요.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본받아 사는 그 모습 속에서 그곳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저들의 선교와 헌신과 섬김이 자신들을 어떻게 새롭게 했는지 경험하자 그 본받은 삶을 사니까 그 삶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정말 모진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 생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고요, 신앙은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게다가 이런 선한 영향력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본받아서 사는데 그 본받는 삶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미치고 본받아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끔 도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본받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런 말을 쓴 게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편지를 썼는데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요, 바울이 자신 있게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본받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 나 좀 본받아. 여러분 이 말 하는 거 쉽습니까?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하다못해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얘들아 너희들 이 엄마 아빠 본받으라고 밥만 따라가 봐.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할 자신 있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요. 이 확신, 이 자신감, 이 권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 하기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이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의 모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 예수님이 살아냈던 그 모습을 하나라도 그림자라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너희들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애쓰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정신을 본받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이 본받음의 선순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와 가정에 건강하게 작동될 때에 은혜의 선순환으로, 겸손의 선순환으로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영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 세 번째는요, 신앙의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인해서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영적인 것, 거룩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겁니다. 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세상의 것들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 일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 생각의 변화,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런 삶의 변화와 간증이 있었는데요,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복음은 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영생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이 믿음의 소문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공간이, 이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생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나가서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교회의 소문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멋들어지게 짓고 새로 건축을 하고 아주 모든 최신 것들로 다 채워 넣어도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의 좋은 소문이 곳곳에 전파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에 대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이, 내가 경영하는 사업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선순환을 경험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께서